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지금 성경 223페이지에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총회에서 결의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교회가 기념하고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이 있고 또 여러 기념 주일들이 있지만 9월 첫째 주일을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로 명하여 지키게 한 이유는 지금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공식 기관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과 단체가 70여 종이 넘고 그 신도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800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약 1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또한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철책전을 따라서 경계 근무를 밤에 쓰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때는 저게 예기치 않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변을 잘 돌아보고 또한 살피는 것, 이것을 경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단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변을 보살피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기에 성경은 철저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우리가 다를리 끝단해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끝이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의 이자는 다를 이자가 많지만 끝단이 아니라 바를 단, 그게 처음부터 바르지 않고 거짓된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갔다가 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되고 그릇된 것, 사상들,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단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교리요 일치된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것 하나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는, 현격히 왜곡하는 것,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 이 모든 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단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하나라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앞에서 말했던 이단으로 규정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그 가운데 가장 좀 잘 알려진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또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비유로서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그들의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져서 잘 알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신천지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불리는 구원파, 바곡수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크게 바곡수파, 이유한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전에 세월호와 관련된 유병헌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 이 바곡수파인데, 그는 지금도 대대적으로 신문 광고나 TV 광고를 통해서도 광고하고 서울의 이 잠실 체육관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자신들만이 죄사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성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라고 미혹하는 무리가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맨날 며칠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불리었는데, 안산홍 교주가 죽고 나서 그 부인 장길자 씨가 교주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안식일, 또 유월절,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우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해외 활동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세 가지 이단,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3대 이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죠. 귀신파의 원조인 김기동의 성락 심내교회가 있고,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고, 문선명의 통일교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도 이 문선명이 죽고 나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 아들이 교주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씨가 다시 교주가 되어져서 이 세력을 막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에서 나온 JMS 들어보셨나요? 정명석이 있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불리는 몰몬교가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금 강원도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인데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죠?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들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하고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권면하는 그 중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심하여 깨어 경계하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한 권면이 있었겠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들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믿음 안에서 저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철저히 경계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여 깨어서 이단을 경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계할 이단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여서 깨어서 이단을 경계해야 할 이유,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조심하여서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자신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또한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끼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양떼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뭐하리라고 말합니까?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결국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함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정말 굳건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 흔들림 없이 내가 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맥추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는 나 자신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조심하여 이단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서 양떼를 보살피기 위함이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세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양떼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먹이고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고 또한 다른 양떼를 위함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교회입니다. 그러게 교회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아니 어떤 교회, 어떤 인물이라도 교회를 어지럽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 여러분 여기서 자기 피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핏값으로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맞바꾼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린 그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보살펴야 하는데,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 교회를 미혹하며 성도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악한 이단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참고 있고, 때로는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짝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하고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단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됨을 지키는 일임을 믿고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잘 깨우고 조심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경계할 이단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고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29절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고 말했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을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가 있고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은 선한데,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데 보이는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정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런 자가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래요.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들뿐 아니라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면서 율법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내에도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구원파도 그 뿌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영지주의 사상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고, 안식일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들은 안식교에서 들어온 그런 이단이고, 몰몬교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혀요. 근데 내부에서도 발생한 이단들이 있어요. 저렇게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내부에서 자생한 이단이 니골라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골라당 이단인데,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되어진 우상에 목매인 것과 피채 먹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금할 것들을 말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서 자신들이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생적인 이단이 국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신비주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영적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요, 실제 이단이 또 다른 이단들을 만들고 그 이단에서 배워서 또 다른 자신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주가 돼서 이단들을 만들었는데, 그 계열들이 한 뿌리에서 나와서 쭉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 문선명으로부터 정명석이 나오게 되었고, 전도관 박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병열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국내에서 자생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왔던, 내부에서 발생했던 그 이단들이 결국에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진짜 복음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유사 복음, 그릇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가 같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짝퉁 가방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도 없는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왜 가짜가 있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이단의 공격이 한번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냥 공동체가 와해되어져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 여러분, 이 일제시대나 또 6.25 시대 그 어려움들 겪을 때 교회들이요, 정말 여러 가지 예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과 그 위협 앞에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주고, 성도들이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에 미혹되어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믿음에서 탈선하는 이들이 있으며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29절, 우리가 30절 읽었는데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단들은 첫 번째, 잘 보세요,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세 번째는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떼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게 교회, 기성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사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하는데, 이단들은 성도들 처음에는 정말 위로하고 돌아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어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교조를 신격화하고 그 교조, 인간 교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비뚤어진 말,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 계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신들만의 경전을 가졌든지, 또한 이 교주가 직통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 교리를 펼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때로는 그 이단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합니까? 네? 기성교회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성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런 책임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기성교회 안에 제도적인 부패와 타락에서 비롯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단들의 특징들처럼 그들이 양떼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완전한 목자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뿐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입장을 변호하고 주장하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분란과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겸손하게 무장하되 오늘 이단의 특징들과 반대되게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섬길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고, 무엇보다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그렇게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삶을 정말 포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고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과 물질의 어려움들, 이런 분들을 인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막 삶을 포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걷지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좋은 교회 생활의 추억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전면해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위로도,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만, 정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고, 또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요 주임시요 임금 되심을, 왕 되심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이 행한 일이 나의 것들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알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 우리가 들어왔던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너무도 식상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감격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어떤 영적 체험들, 영적인 지식들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우리의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물론 체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은사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이것들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단을 경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시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무엇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의인화하고 인격화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곧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는 것, 그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라다닌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변하지 않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그 중세시대에 그 강력한 캐톨릭의 그 부패 앞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기치를 가지고 그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첫 번째 중심되는 게 뭐였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벗어난 그들로부터 다시금 성경의 진리 앞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왜 너는 그렇게 좀 살아가느냐, 이 시대 이런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쇠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 칭직이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에 지금도 안팎으로 다가오는 그 이단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정말 예수, 오직 믿음,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그 무기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이단과 사상들이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진리 안에 아직도 거하지 못한 자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원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 교회를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사상, 다원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